하나님께서는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건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그 당시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요 거의 이 생명과 같은 건데요. 왜냐하면 우물을 파야 사막에서 사람이 살 수 있고, 그리고 목축을 하기 때문에 이 양과 가축들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물이 없으면은 이 살 수도 없고 어떤 산업을 경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그런데 이 적들이 그 우물을 팔 때마다 빼앗고요, 팔 때마다 그 우물을 또 이 메꾸고 그랬어요. 우물이 그만큼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지 그냥 가는 데마다 물이 터지는 거예요. 샘물이 가는 데마다 샘물이 터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러려면 샘물이 터진다는 게 뭐냐, 바로 말씀이 터지는 걸 의미해요. 말씀이 터져야, 말씀의 문이 열려야 내가 집에 있어도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바로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치료를 받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부족함을 채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말씀의 샘물이 우리에게 없을 때는 항상 갈급하고 항상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과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원수들은 우리를 말씀에서, 생명에서 멀리 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고 말씀의 샘물을 파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내가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연구합니까? 뭐 한 가지를 우리가 하더라도 그 책을 읽고 연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지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샘물이 내가 파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떠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냐면요, 바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할까? 예, 요거 19절에 있잖아요. 피조물의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하나님과 한번 이렇게 독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조셉 해본 적 있나? 언제 해봤어?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뭐 해주세요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마음을 좀 오픈해서 하나님하고 연결하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귀로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 주세요. 마음을 주시고 머리가 아니고 마음으로 들어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근본적인 거를 한번 하나님과 이렇게 나눠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가장 근본적인 거냐면, 하나님께서 왜 하늘나라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왜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왜 우주만물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은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깨닫는 것이 아주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까?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는 것과 인간을 구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4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모두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창조했는데 바로 마귀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마귀를 하나님께서 멸하기 원하시고 그 마귀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계획으로 들어가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그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제 이 남는 것이 있다면 바로 구원 얻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것이 남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영광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고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스스로 만족하시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와 하나님의 친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동역자와 하나님의 친구와 하나님의 신부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대충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높여서 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여서 올라가려니까 우리가 그만큼 고난도 당하고 연단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 이 베드로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성품에.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양성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너무너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면 좋겠는데 좀 조용히 살고 우리는 평안히 사는 걸 좀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고 갑자기 어떤 사람을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그냥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하시고 도대체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랑 영원히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함께 하시려면은 우리가 조금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고난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겪을 때 감사하세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작업하고 계시는구나. 왜? 나를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삶을 통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된 그런 정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해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의 삶이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그러한 성품과 인격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따르거든 환경이 어렵고 내가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하시고 나 자신을 살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거는 나쁨이 없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주어지고 내 앞에 모든 사람들이 있는 거는 바로 나를 위하여 나를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더욱더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자기 부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사실은 정말 힘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나를 화를 나게 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잠잠케 하기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누가복음 12장에 내가 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야.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런데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시원시원한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답답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자리에 대해서 지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야 조금만 1시간만 나랑 같이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시는데 갔다 오니까 다 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외롭고 그리고 그렇게 답답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는 세례라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 당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그러한 고난과 그런 정말 답답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마음껏 하면 사실 속 시원하죠. 속 시원한데 근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자비하시며 온유하시며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온전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제자된 삶 그리고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게 정말 만만하지 않고 쉽지 않다는 것을 저 자신도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야, 참 쉽지가 않구나.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가 된 표가 뭐냐? 바로 오래 참음과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이적과 표적과 능력 행함. 우리는 사도의 표적이 이적과 능력과 이런 그런 것이 먼저일 거라고 생각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장 첫 번째 그 표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털 깎는 자 앞에서 그냥 잠잠했대. 잠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 입을 열지 않았대. 그래서 경고는 뭐냐?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해도 입을 열지 않고, 내가 핑계하고 내가 변명할 것을 입을 열잖아요. 사실 저도 입을 잘 엽니다. 근데 입을 열지 않는 그것이 바로 경고네요. 욥이 입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사람이라는 거야. 만약에 욥이 입을 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죠.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갑자기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아내까지 모욕하고 가고 친구 3명이 와서 위로한다고 그냥 아픈 데를 계속 찌르고 있고, 그러니까 욥이 참다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욥, 너가 입을 열어 안 열어 보자 했더니 욥이 결국은 입을 열었어요. 욥이 입을 열었다는 거 뭐냐? 사람인 거를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입을 열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입을 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변명할 것도 없고 해명할 것도 없고 그리고 따질 것도 없고, 왜? 그냥 답답하면 좀 답답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누구만 알면 돼요? 그냥 하나님만 그냥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해명하고 이 땅에서 할 말 다 하고 이 땅에서 다 우리가 속 시원하게 하면 하나님께 가가지고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때 할 말이 많았지만 내가 안 했습니다. 내가 충분히 변명할 수 있었지만 그냥 안 했습니다. 나도 충분히 내 입장을 말할 수 있었지만 내가 안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참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 마가와 이 바나바와 셋이 전도 여행을 갔어요. 전도 여행을 갔는데 이 마가가 조금 가다가 너무 힘들다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전도 하려면 같이 가지, 또 가다 또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바나바랑 2차 전도여행 가는데 바나바랑 싸우는 거예요. 안 된다. 그거 마가 못 데리고 간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요, 그 마가가 로마에 이 바울이 오게 하셨을 때 같이 오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 마가가 바로 바울이 보기에는 처음에 그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나중에는 그렇게 헌신된 종이 됐고요. 그리고 마가복음까지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때 그냥 세게 쳤는데 그게 아니고 좀 오래 참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나중에는 마가에게 또 부탁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그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낮은 단계의 구원이 낮은 단계. 우리가 정말 불에도 들어가고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받고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이 누명을 쓰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 내 마음이 기경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한국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냐면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전혀 틀리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이 더 세요, 고집이. 근데 한국이 왜 고집이 깨졌냐면은
일본이 와가지고 뒤집어 놨거든요. 일본이 와서 뒤집어 놓고, 그리고 6.25를 통하여 뒤집어 놓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세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뒤집어지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걸로 살게 되면요, 절대로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성품이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품 갖고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되고, 우리의 길을 버려야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이 생각으로 살 수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길이 있으면은 그게 안 된다, 이게 기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도 영적 베이비가 될 수가 돼요. 영적 베이비가. 그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인데, 그 수준에 이르려면은 정말 이 땅에서 몇 번 뒤집었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겨우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요, 겨우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임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성이 견고하고, 우리의 성이 그렇게 우리 것들이, 우리 이론이 그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그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은혜로 갈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같은 그러한 신분을 원하시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한 거를 자세히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윗이 한 것을 자세히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깊이 보지 않아요. 왜 깊이 보지 않냐? 그거와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친구인데, 그 수준이 적어도 하나님의 수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가서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뭐하러 그 정도로 수준을 맞춥니까? 귀향의 수준을 맞추려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의 수준을 맞추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말 따귀를 때려도 또 오른쪽으로 때리면 또 왼쪽도 맞고, 정말 장성한 분량, 내 앞에 어떠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감당하며 살아가며 그를 품으며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고, 그런 인격과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의 표대를 너무 이렇게 낮은 데 두지 마시고 높은 데에 쳐서 정말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모두를 감싸시고 또 견디시고 참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